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에 많은 것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눈을 떴을 때 무엇을 먼저 바라보십니까? 침대를 바라봐요? 아마 핸드폰을 먼저 딱 보실 것 같아요. 오늘 하루 날씨가 어떤지, 오늘 하루의 이슈가 어떤지, 그런 것들을 볼 수도 있고, 때로는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연락하기 위해 연락처를 볼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지만은 현실을 우리가 외면할 수 없거든요. 통장의 잔고를 보면서 한숨을 쉴 때도 있어요. 도대체 이 많은 돈은 어디로 사라지는지, 그죠? 한숨을 쉴 때도 있어요. 또 자녀들을 보면서 또 한숨을 쉬죠. 이 녀석들이 도대체 언제 봄의 마음을 알아줄까? 자녀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요, 자신의 육체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나는 언제 회복될 것인가? 라고 하면서 한숨을 쉴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떤 것을 오래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즉, 아픈 몸을 오래 바라보면요, 한숨이 나고요. 통장의 잔고를 없는 것을 계속 바라보면 없는 것이 있어지지 않거든요. 또 한숨이 나고. 자녀들의 변화되지 않는 모습만 바라보면 숨이 막힐 정도로 힘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남편과 아내를 바라보면은 어떻습니까? 또 한숨이 나요. 이 인간은 도대체 내 마음을 언제 알아줄까? 또 반대로 남편은 이렇게 얘기했죠. 이 사람은 도대체 바가지를 언제 끊을까? 그죠? 서로 바라보는 거예요. 서로 바라보면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한숨을 쉰다고 남편이 달라지거나 아내가 달라지거나 자녀가 달라지거나 통장에 잔고가 없었던 것이 있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며 살아가지만 현실을 외면할 수 없으나 중요한 것은 거기만 계속 오래 바라보고 있으면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원망밖에 나오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눈을 다른 곳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가 변화되지 않지만 그래도 자녀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언제 내 마음 알아줄까 답답하지만 그래도 남편과 아내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통정의 잔고가 땀 흘리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매일의 만나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힘든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형제 나라인 이 에돔이 전혀 도와주지 못하고 오히려 방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회합니다. 여러분, 더 안타까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바라보고 들어가지 못하고 방향으로 우회하는 것이 더 힘들어요. 아예 애초에 가나안 땅이 보이지도 않았으면은 그나마 덜 화가 나지 않고 덜 억울합니다. 그러나 이제 에돔 땅을 지나면 바로 가나안 땅이거든요.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우회하니까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더 힘들어요. 더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따라서 마음이 상하니라. 마음이 상한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읽었듯이 그 마음이 상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시고 또 희한한 방법으로 녹뱀을 만들어 바라본 즉 낫는 치유의 은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 세 가지를 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상한 마음이 어떻게 원망으로 이어지는지를 우리가 보자는 거죠. 그리고 또 나아가 원망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는지를 또 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자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왜 마음이 상해서 원망으로 가고, 원망이 있으면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더 나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치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함께 이 세 가지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힘든 일을 만나면요 마음이 상해요. 마음이 상한다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친구들은 왜 마음이 상할까요? 어떨 때 마음이 상해요? 어떨 때? 어떨 때 마음이 상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그죠? 내가 원하는 장난감은 이건데 다른 것을 사주시는 부모님을 봤을 때. 이것은 너한테 전혀 어울리지 않다. 이 나이에는 이 장난감이 맞다. 라고 생각할 때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네? 책이요? 책 읽으려고 할 때 마음이 상해요? 예, 맞아요. 게임하고 TV 보는 것은 그렇게 좋은데 엄마 아빠가 책 좀 읽으라고 마음이 상하거든요. 노미는. 아영이도 그래요? 맞긴 맞아요? 아, 솔직히 하면서. 마음이 상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떨 때 마음이 상하세요?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 때로는 건강한 줄 알았는데 갑자기 몸이 망가졌을 때. 또 오랫동안 기도 제목 가지고 붙들었는데 여전히 삶이 그대로 있을 때 마음이 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랫동안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광야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그래서 에돔 땅을 지나가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 이제 고생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무해하게 됐다는 겁니다.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죠. 기대했는데 기대한 것을 그대로 그 삶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계획한 것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더 마음이 상한 것은 눈앞에 가나안 땅이 보이는데 들어가지 못하고 무해하니까. 왜 그렇습니까? 광야가 얼마나 힘든지 알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뭐냐면 마음이 상하면요 힘든 것밖에 기억에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광야 가운데 당연히 힘들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을 잊고 있는 거죠. 광야는 힘들지만 만나는 계속되고 있음을 그들은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광야는 계속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목마를 때 물을 주신 그것을 잊고 있었던 겁니다. 특별히 여기 마음이 상했다는 그 의미는요, 단순히 기분이 좋지 않았다는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기다릴 힘도 없고 인내심이 바닥이 났다.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기다릴 힘이 없습니다. 오랫동안 광야를 헤맸기 때문에 기다릴 힘도 없어요. 인내심도 바닥에 났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는 광야를 헤매야 됩니까? 그러니 마음이 상합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근데 문제는 길이 힘든 게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그들의 시선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니까 시선이 어디로 향하냐면은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힘든 상황만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길만 보이는 겁니다. 그 길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렇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데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몸이 아픕니다. 또 상황도 어렵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습니까? 마음이 때로는 상해요. 저도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만 마음이 상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만 보인다고요? 힘든 게 보이는 거예요. 힘든 상황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시선이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는 그 길에 좋은 일만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너무 잘 들으셨던 것 같아요. 좋은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습니다. 아멘. 맞아요. 좋은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자꾸 잘못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길은 어려움이 없다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그 길은 절대 어려움이 없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 생각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절대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빠른 결과에 익숙한 문화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휴대전화만 딱 열면 우리의 필요한 정보를 알 수 있어요. 요즘 AI도 잘 동원되어 갖고 우리의 필요한 질문들을 입력하면 다 이야기를 해줘요. 정말 빠르게 정보를 얻어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뭐냐면 빠른 결과에 익숙하다 보니까 뭔가 우리가 기도하고 뭔가 우리가 순종하면 빠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빠르게 회복되어지기를 정말로 간절히 간구했거든요. 그러나 병원에서는 이야기하더라고요. 빨리 회복되길 원하시죠. 근데 최소 2달은 계셔야 됩니다. 근데 저도 처음에는 그렇지 하다가 이게 회복이 더디니까 때로는 어때요? 힘들 때가 있어요. 밥 먹을 때마다 힘들어요. 밥 먹을 때마다 이게 한쪽으로 쏠려서 여기가 굳어져 갖고 음식물이 이쪽에 다 쌓여요. 감사를 때로는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처음엔 어땠습니까? 처음엔 쌓이는 것도 없었어요. 계속 흘려내렸거든요. 이렇게. 이제 이게 사람이 아주 약았어요. 그죠? 흘러내리지 않는 것을 감사해야 되는데 계속 쌓이니까 먹을 때 불편하니까 때로는 짜증이 납니다. 도대체 하나님 언제 회복됩니까? 저는 도대체. 사람인지라 그렇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힘든 그 길을 걸어가는데 이제 코앞인데 다시 우회해서 돌아가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빠른 결과에 익숙하기 때문에 뭔가 기도하면 당장 회복되어지고 기도하면 뭔가 문제가 열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막 탄탄대로로 그냥 막 막혔던 길도 막 뚫고 지나가는 막 고속도로처럼 그냥 막 열리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의 인생길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강원도 가는 길이에요. 강원도 가는 길. 우리 인생이 강원도 가는 길이에요. 예전에 우리 미시령 터널 뚫리기 이전에는 어떻습니까? 이거 미시령 모래 한 개령은 그냥 꼬불꼬불 올라가잖아요. 저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길 아니면 계속 꼬불꼬불 거리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꼬불꼬불 거려도 반드시 어떡합니까? 정상에 올라갑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회해서 꼬불꼬불 걸어가지만 반드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 꼬불꼬불거리고 그냥 막 정말로 미시령 터널 뚫린 것처럼 그냥 막 직선거리로 막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때로는 꼬불꼬불 도대체 정상이 언제 올지 계속 꼬불꼬불거리는 그런 인생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꼬불꼬불 거려도 반드시 정상에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회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전히 그들의 시선은요, 힘든 현실에 묶여있다 보니까 마음이 상하니까 이제 어떻게 마음속에 뭐가 찾아올까요? 마음이 상하니까 시선이 힘든 곳으로 향하니까 그들에게 원망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이 원망이 찾아오면요, 뭘 잊어버리느냐? 따라합시다.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감사를 잊어버립니다. 원망이 찾아오면요,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잊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잖아요. 농사를 질 수도 없습니다. 먹을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만나였습니다. 그런 만나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5절 말씀 함께 우리가 보자는 거죠. 따라합시다. 하찮은 음식. 하찮은 음식이래요. 여러분, 광야에서 만나가 안 내렸으면 이스라엘에서는 진작에 굶어 죽었어요. 근데 원망이 찾아오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뭘로 바뀌는 거야? 하찮은 걸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원망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없는 것을 크게 보고 있는 것을 작게 본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마음들이 있다면 지금 원망이 찾아옵니다. 없는 것은 크게 보고 이미 받은 것은 작게 보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가 없으면 죽음이에요. 생명과도 연관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음식이, 생명을 살리는 음식이 원망이 찾아오면 뭘로 바뀐다고요? 하찮은 음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설명하면요,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매일의 은혜가 반복되어지면요,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처음 만나봤을 때 엄청나게 놀랐을 거예요. 우와!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 제가 예전에 아이들에게 보여줬던 애니메이션 중에 이 애니메이션이 생각났어요.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 이게 뭐냐면은 자기가 원하는 음식이 있어요. 그것을 요청하면 하늘에서 음식이 내립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햄버거 먹고 싶어요. 그러면 햄버거가 하늘에서 막 내려와요. 끝내주지 않습니다. 내가 하리보 젤리를 먹고 싶어요. 하리보 젤리가 비오듯이 내리는 거예요. 좋을까요? 좋을까요? 좋아요. 그러나 우리 친구들 매일 햄버거를 먹는다면 어떨까요? 햄버거가 계속 맛있을까요? 아니면 질릴까요? 365일 햄버거만 먹어. 질리겠지. 질릴 것 같지. 바로 그거예요. 처음 먹었을 땐 와 이거 끝내주는데 이게 계속 반복되면요 뭐예요? 당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뒤로 옆으로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 보십시오.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의 가정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 소중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하게 여길 때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따라합시다. 감사가 사라진다. 당연하니까요. 당연하니까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연하게 여기니까요 감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 당연히 줘야 될 건데, 당연히 만나가 내려야 되는데, 당연히 우리가 요청했을 때 물이 공급되어야 되는데 당연하게 여기니 감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수많은 은혜를 잊게 하는 것이 원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당연한 것이 익숙해지니까 특별히
특별한 것만 기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막 병이 그냥 단번에 막 치유되어지고 막 방언이 막 터지고 이런 것만 막 특별한 기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매일의 은혜가 더 큰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나 원망이 찾아오면요, 일상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가 당연하게 여겨지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원망이 찾아오니까요, 이 놀라운 생명의 공급의 만나가 하찮은 음식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 감사가 사라지는 그들을 향하여서 무엇을 보내십니까? 불뱀을 보내시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잠깐 사라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과 구름 기도나께서 보호하셨는데 잠깐 이 보호하심을 거두어내자 불뱀이 찾아온 겁니다. 불뱀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가 잠깐 사라진 거예요. 그래? 당연하게 됐던 그 은혜 내가 한번 거두어가 볼까?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 불과 구름을 내가 한번 거두어가 볼까? 그러니 자연스럽게 불뱀이 찾아오는 겁니다. 광야에서 불뱀을 만나는 것은 매우 일상적인 삶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요? 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보호하심이 고도가자 불뱀이 찾아옵니다. 불뱀에 물렸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요, 때로는 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신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7절 말씀 따라합시다.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야, 기가 막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스스로 자기가 원망했다고 얘기한 적은 단 한 번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이 필요한 이유는요, 어려움을 통해서 내 믿음을 직면할 수 있어요. 내 신앙을 직면하는 겁니다.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힘든 삶을 바라보고 있었구나. 내가 마음이 상해서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놀라운 그 은혜를 그냥 어떻게 해요? 일상의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했구나. 내 인생 가운데 감사가 사라졌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때는 어려움이요, 고난이요.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뭐라고 기도합니까? 뱀이 떠나가게 기도합니다. 그럼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해 내신지 우리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인데, 오늘 본문 보니까 여러분, 뱀이 떠나갔어요, 안 떠나갔어요? 안 떠나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은 뭐였습니까? 뱀이 떠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예요? 그냥 노뱀을 바라봐라. 끝. 너무나 쉽죠? 너무나 쉽죠? 너무나 쉬워서 안 바라보는 거예요. 너무나 쉬워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나 쉽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치유하셨을 때 뭔가 눈에 띄게 보이는 것을 했다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믿었을 것 같아요. 몸에서 독이 싹 빠져나가던가, 그죠? 눈에 보이는 뭔가 모든 액션들이 있었으면 더 쉬웠을 텐데 너무나 쉬운 거예요. 뭐예요? 바라보면 돼요. 이들 중에 두 부류가 있었겠죠. 바라보는 사람과 에이, 뭐 바라본다고 낫겠어? 여러분, 복음이 이렇게 쉬워요. 예수님 바라보면 삽니다. 너무나 쉬워요. 너무나 쉬워서 사람들이 몰라요. 이게 복음의 아이러니함이에요. 너무나 쉬운데 사람들이 알지 못해요. 바라보면 사는데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바라보면 끝나는 겁니다. 너무나 쉽습니다.
보면 사는 겁니다.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면 사는 것입니다. 힘든 순간이 여전히 있지요. 그러나 그 힘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 힘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호하고 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병든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노뱀을 바라본다는 그 의미는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오늘 노뱀을 바라보는 영적인 의미예요. 그냥 바라보는 겁니다. 노뱀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노뱀을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치유 회복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 죄의 문제들, 그런 문제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죄의 문제는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문제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럼 뭘 합니까? 생명 대신. 특별히 예수님은요, 이 노뱀 사건을 통하여서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나를 바라볼 때에 부활이요 생명의 신 놀라운 그 능력을 우리 또한 받게 될 것이라. 너무나 단순하지 않습니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순간, 힘든 삶, 그거 아무리 바라봐도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상황이 달라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바라볼 때에 상황과 환경이 여전히 달라지지 않지만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여겼던 그 은혜가 일상의 그 은혜가 너무나 값진 은혜임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르고 있는지를 여러분 바라보게 됩니다. 내 시선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특별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없는 것을 크게 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작게 보인다면 지금 현재 나는 마음이 상하여 있는 것입니다. 원망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이거 엄청난 큰 은혜예요. 여러분 그 큰 은혜가 오늘 말씀 가운데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현실을 외면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힘든 그 상황 가운데 힘든 것을 꾹꾹 참으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힘드시면 나오십시오. 하나님께로 나오십시오.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여전히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즉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완벽한 삶이 아니라 여전히 문제 속에 있지만 그 문제 속에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여러분이 믿게 되어지는 은혜가 오늘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 바라보시고요. 그리고 내 안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실 때에 오늘 우리의 자리에 원망이 아닌 소망의 하나님, 힘든 그 삶이 아닌 우리 힘든 삶을 붙드시고 치유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 자리 잡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